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마귀를 내쫓으시고 또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게네사렛 지방, 긴네렛 지방, 거기를 떠나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쪽은 함의 후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그 이스라엘과는 관계가 없는 그 북쪽에 있는 이방인의 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그 지역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의 거처를 알리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라는 소식은 금방금방 퍼져나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부정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그분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왜 예수님께 나왔느냐? 그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딸은 부정한 영, 악한 영,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귀가 그 어린 딸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지 못하고 마귀의 조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 딸이 분명한데도 자기 딸이 사람 같지 않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의지대로 자기 몸을 통제를 하지 못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미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이런 행동을 하니까 엄마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은 아마 속으로 타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낯선 이방인의 도시에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즉시 그녀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도움을 호소한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나온 이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는 수로보니게 사람이더라.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구하거늘.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언어를 쓰는 그리고 그리스 문화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민족은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소속 집단, 민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여인, 함의 후손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국적으로 보나 민족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어느 문화권으로 보나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다운 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방인입니다.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자기 딸에게서 저 부정한 영, 악한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대부분 경우에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마귀를 내쫓아 주셨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눈먼 자들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면은 너희 말대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조금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께서 그녀의 요청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곡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빵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녀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챙긴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개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불렀고 짐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개돼지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이 많으시고 너그러우시고 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 보고 이 개 무슨 여자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뉘앙스가 개들에게 이 빵을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하고 똑같이 이 유대인 우선주의 여기에 유대인 우월주의 여기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도 빵을 나눠주십시오 하는데 자녀의 빵을 너 같은 개 같은 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자존심 내세우자면 내가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애걸복걸 사정하러 온 거 아니다 하면서 돌아갔을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 개 같은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개 같은 취급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해줍니다. 개라고 불러도 하는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그런데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빵은 안 나눠주셔도 혹시 그 빵이 찢다 보면 부스러기는 나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개들이 부스러기를 핥아 먹습니다. 어느 집 개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뒤지면서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개라면은 보통 몽둥이 돌에 맞아가지고 쫓겨납니다. 근데 네 집 개냐? 주인집 개는 주인에게서 얻어먹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개라도 그 개의 주인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기르는 개에게도 공중나는 까마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빵 덩어리가 아니라 빵 부스러기라도 괜찮으니까 떨어지는 거라도 얻어먹겠다는 겁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소외당하고 모욕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개라고 생각하시고 집에서 기르는 개라고 생각하시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눠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말을 듣고 그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29절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은즉 내 길로 가라 마귀가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라. 과연 그녀가 자기 집에 들어와 보니까 마귀는 나갔고 자기 딸은 자리 위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여인의 그 예수님께 비굴하게 간구하는 그런 태도입니까? 여인의 애달픈 호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자기 딸에게서 이 악한 마귀, 부정한 영을 내쫓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또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병고침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긍휼은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개들에게는 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예수님께 호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자기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믿고 이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께 구한 대로 그 딸에게서 마귀가 떠나고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에는 마귀가 강조점이 아닙니다. 군단 마귀 이렇게 마귀의 정체라든지 마귀가 어떻게 들어갔든지 마귀가 이 딸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마귀를 내쫓는 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언제 내쫓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인이 이렇게 호소하니까 내 딸에게서 마귀가 나갔다. 예수님께서 결과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악한 마귀야,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도 포커스가 있지가 않고 마귀를 내쫓는 과정, 내쫓는 방법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뭐가 중심입니까? 여인의 믿음에 강조점이 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이 이방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을 때 그녀의 믿음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다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셈족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떤 긍휼이라든지 빵 얻어먹을 그런 자격을 갖춘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진 않았지만 마귀가 들려가지고 마귀 들린 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마귀의 통치권 하에 있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사망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인 그런 가련한 신세였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그 여인의 딸과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이 곧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31절에서 37절에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귀 먹고 말하지 못하는 자,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데가폴리 지방, 데카폴리스 지방, 저 갈릴리 바다의 동쪽에 있습니다. 데가폴리 지방 한가운데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 신체적인 이런 장애입니다. 대부분은 이 귀로 듣지를 못하면요, 말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가 발음한 걸 이제 자기가 들어야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들리겠구나.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구나. 근데 만약 귀가 안 들리면 자기가 사람들에게 말을 하긴 하는데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갔는지 자기는 의식적으로 했는데 자기 귀 안 들려요. 그럼 자꾸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못하고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듣지 못하면 언어 능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대부분 듣지 못해가지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고 뭐 상호작용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아이가 말을 배우는데요. 어린아이에게 어떠한 소리도 안 들려주고 가만히 고립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고립시켜 놓으면 그 아이는 절대 언어를 배우지 못합니다. 말 못해요. 발성기관이 달려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발음을 자꾸 혀를 굴려야 이게 발음을 할 수가 있는데 말을 자꾸 안 하면 혀가 굳습니다. 그래서 마치 혀를 뭐 줄로 묶어 놓은 것처럼 매어가지고 말도 어저저저 해가지고 말 더듬고 발성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와서 예수님 안수해달라고. 안수라는 게 그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치는 방법이 안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으로 명하시기만 해도 되고 뭐 이미 나았다 회복되었다고 선포하시기만 해도 그냥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옷자락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고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정하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의 방법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니까 그 사람의 요구사항이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예수님 저 천사가 저 연못 물을 휘저을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수고스럽지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십시오. 이 사람이 생각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연못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던져 넣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 그 방법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나병 환자 나하만이 고침을 받으러 이스라엘 땅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 엘리사가 그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르단 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했는데 버럭 화를 내죠. 강물이라면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요르단 강보다 훨씬 맑고 깨끗한데 내가 이거 목욕하러 여기 온 줄 아냐고. 내가 거기서 씻으면 되지 않겠냐. 내 생각에는 대언자가 나와서 손을 들고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환부를 어루만지면서 고칠 줄 알았다. 고치는 방법까지 다 알고 왔어요.
다른 대언자들 어떻게 고치는지 손을 들고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에게 이게 손으로 막 쓰다듬고 이러면서 고쳐 줄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아니죠. 요르단 강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문할 때가 많죠. 주문한 대로 요구한 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은 이 손을 얹어 달라고 했는데 손을 얹어서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 오늘은 좀 특이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를 무리에서 떼어 따로 데리고 가사 자신의 손가락들을 그의 두 귀에 넣고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는 그를 무리에서 떼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주변에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수군거리는 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떼놓고 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손을 얹어서 고치신 게 아니고 그의 두 귀에 손가락들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두 귀에 손가락을 넣었는데 손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손이 셋은 아닐 텐데 먼저 두 귀에 손가락들을 대고 손가락들을 넣고 그 다음에 침을 뱉고 어디에 뱉었겠어요? 그 사람 얼굴에 침 뱉었을 리는 없죠. 얼굴에 침 뱉는 것은 그 모욕입니다. 조롱, 저주입니다. 손에다 침 뱉다가 그의 혀에 손을 대었습니다. 아니 무슨 지저분하게 예수님께서 침을 뱉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은 우리 입 안에 있을 때는 이게 내 신체 안에서 분비되는 그 액체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소화시키기도 하고 세균들을 죽이기도 하고 입술이나 입안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근데 내 침인데 뱉어가지고 그 다시 빨아먹으라고 하면은 안 먹죠. 자기 건데. 밖으로 뱉는 순간 더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침을 가지고 고치신 적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고쳤습니까?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두 눈에다가 딱 붙여주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가 그렇게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나았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침에 무슨 특별한 권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침 자체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왜 침을 뱉어야 됩니까? 침 없이는 안 됩니까? 침 안 뱉고도 고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논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안수기도 해가지고 그를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귀와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 얼마나 이 귀가 안 들리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말을 하고 싶은데 이 혀가 굳어가지고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말 더듬으면서 발음이 헛나오고 이러는데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얼마나 애처로웠으면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다는 겁니다. 이 친밀함의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귀, 혀 이거를 직접 어루만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34절에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들 때는 이런 병든 몸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무슨 신체 장애가 있었다라든지 질병에 걸렸다든지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하고 건강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몸이 병들고 장애가 생기고 어떤 질환이 생기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고 자손에게 유전이 되고 늙고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또 탄식하신 이유는 그 사람의 처지, 듣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당장 눈이 안 보이고 그러면은 갑갑하겠죠. 우리 시야로 다른 것들을 봐야 되는데 글자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면 갑갑하겠죠. 마찬가지로 귀가 다쳤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입을 뻥긋뻥긋 뭐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버버버만 나오고 말만 더듬고 이러면은 그야말로 벙어리 냉가슴이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말은 안 나오고 답답하겠죠. 그 사람의 그 답답함, 그 안타까움에 예수님께서 동일시하신 겁니다. 참 가련한 인생,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에바다 하시니 그것은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뭐가 열리라고요? 귀가 열리라는 겁니다. 혀도 풀려가지고 혀도 열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35절에 즉시, 마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곧 즉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곧 즉시 바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즉시 그의 두 귀가 열리고 그의 혀를 묶는 줄이 풀려 그가 분명하게 말을 하더라. 손을 얹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안수해 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혀와 귀에 손을 대시고 그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의 혀가 제대로 움직이면서 또렷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요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신 후 36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이걸 이야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죠. 근데 환자들이 자꾸 몰려들면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오셨는데 가는 곳마다 환자만 보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의사생활만 하다가 사역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더 널리 알렸습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소문을 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 더듬고 귀로 듣지 못하던 사람이 말문이 트였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았느냐 하면 들어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말이야 하면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만히 못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셨다. 할 말 많죠? 불신자들에 대해서 할 말 많을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줄줄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야 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칠 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전한 겁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전한 게 아니에요. 혼자 간증 집회하겠다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소개하려고 한 겁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정신없이 병 고치는 사역에 몰두하도록 예수님 곤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때 또 이 기쁜 소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지만 더욱더 그것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잘 하셨도다. 그분께서 귀 먹은 자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잘 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모든 것을 잘하는 종입니다. 마귀도 내쫓고 사람들에게 빵도 먹이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을 수 있게 하고 눈먼 자가 보게 하고 모든 것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다 선하고 의롭고 또 모든 일을 형통하게 능하게 능력 있게 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목자가 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있는 복들을 누리는 그런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기쁨과 감사가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그런 감사와 찬양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은 변함없이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 모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딸을 둔 그 어머니의 심정에 예수님은 그 아픔에 동일시하셨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답답하고 갑갑한 그 사람의 심정에 예수님께서는 동일시하시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왔는데 거절당하고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필요한 때에 도우심을 얻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오로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믿고 나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에 감히 빵 덩어리를 요구하지는 못하고 빵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신 것을 봅니다. 말 더듬고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데려왔을 때 주님께서 탄식하시고 그의 두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알고 계시며 그 아픔에 동일시하며 애처로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사람들은 주님께 이러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하셨고 또 모든 것이 선하게 잘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모든 일을 잘 하시는 주님, 선하게 이루시는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키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때마다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의 왕주 앞에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